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오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예심에서 합의권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 주보에도 제가 합의합시다 이렇게 써놨죠. 합의 하나가 뭔가요? 합의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 합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그냥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비전과 꿈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창세기 1, 2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먼저 하나님 어떤 생각과 계획과 꿈이 있고 그거를 시공 역사 속에 나타내는 것이 창조 사건인 거죠. 근데 창조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뭐였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1, 2장에서 세웠는데 3장이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졌으니까 그럼 그걸로 거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여자 우선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하고 그 이후 역사가 쭉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그게 성취가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저기 어디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저 나사렛 교회에서 언제 얼마 안 된 우리 막내 사이는 좀 잘 들어야 될 거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어디 좋은 그게 아니고 가는 거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개념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해서 영생이라는 개념도 잘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질 않아요. 영생 그러면 뭡니까? 영생?
졸필이야. 영생이야, 한자로. 영생. 이게 길령, 살생 또는 날생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말 영생은 이거는 한자죠. 한글로 풀으면 뭐예요? 길게 사는 거야. 길게 사는 거. 영생이 뭐라고요? 길게 사는 거야. 길령 살생이니까. 그러니까 길게 사는 게 다른 말은 뭐예요? 아니, 장수지. 장수.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장수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아닌 것 같아. 장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놓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서 조금 풀어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풀면 천국에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영생을 그럼 털렸냐면 털린 건 아니야. 근데 많이 부족한 설명이야. 많이 부족한 설명이에요. 그럼 영생이 뭔가? 그 영생을 한자 그대로 길게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영생은 뭐냐? 원래 히브리어로 하에 올람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이. 하에 올람인데 이걸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번역을 하고 이걸 우리말로 영생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에 올라면 무슨 뜻인가 하면 시대의 삶이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하에 올라면 뭐라고? 시대의 삶이야. 시대의 삶. 시대의 삶.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대는 두 시대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거 사복음서에 보면 영생 많이 나오죠. 영생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는 뭐 신약 성경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언제 기록되었어요? 1세기 때 기록되었어요. 제일 늦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90 몇 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1세기잖아. 1세기 때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오해가 되어져.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1세기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이해했냐. 1세기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 하여 올람이 영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여 올람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시대의 삶이야. 시대의 삶.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대가 두 시대가였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유대인들에게 시대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다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느냐 했을 때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언제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대를 어떻게 본다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세대 또는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시대하면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세상 그러면 공간 개념이잖아. 공간 개념.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를 이 세상, 오는 시대를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하면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읽어야 된다고? 시대로 읽어야 돼. 시대로 읽어야 돼.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두 시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점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 다른 말로 여러 개 표현하는데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지막 날에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야. 또 그냥 그날이라고도 지칭해서 또 그날 이렇게도 말하고 짜조간 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인가? 여호와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가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임하시는가? 왜 임하시는가?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기대하며 살겠어요? 바라보며 살겠어요? 여호와의 날을 속히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겠죠. 근데 요거 잠깐 다른 데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을 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야. 그러면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겠어요? 여호와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시대겠죠. 여호와가 와서 다스리시게 됐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오는 시대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호와가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왜 임하신다고? 악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콧물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 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그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를 메시아라고 불러.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대표자예요. 여호와의 대표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보세요. 아까 여호와의 날은 누가 오는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어떻게 오신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은 누가 온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야. 하나님이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통치하고 왕으로 다시는데 그때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오셔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어야 돼?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인가 동시에 사람이어야지. 메시아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인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시대에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속히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소망할 텐데,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자가 메시아로 오신다 그랬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기대하며 뭘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게.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1세기쯤 되게 되면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뭐라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그런 게 자 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인데, 그 여호와가 메시아로 오시니까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야.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부터는 누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무슨 나라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야.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여기까지.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는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 왕이 되어서 다스린 날. 그러면 아까 영생은 시대의 삶이라 그랬는데, 시대가 두 시대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 시대의 삶이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당연히 오는 시대죠. 오는 시대. 그래서 영생은 오는 시대의 삶이야. 오는 시대의 삶이야. 근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영생.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 영생이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덕을 베푸는 삶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라예요. 예?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 아주 하나님이 뭘 갖고 있든지 간에 갖고 있는 그 부요함이 뭐 한다고? 참여케 한다는 거야. 참여하는 삶. 참여하는 삶이야. 요렇게 표현됐지만 이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기 부요함을 주신다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삶이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공급해 주시는 삶이야. 뭐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의 부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식으로 일단 받아야 돼요. 뭘로 받아야 돼? 일단 머리로 이해해야 돼. 머리가 이해로 안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여기까지 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이걸로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끝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잊어버려도 영생은 시대의 삶인데 이 시대는 오는 시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영생은 오는 시대의 삶이고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뭐가? 영생.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다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기도 소유하게 돼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참여한다니까. 하나님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삶.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럼 아까 제가 영생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원성이라는 게 있잖아.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사람이 동참하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갖고 있는 게 영원만 갖고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전지도 있고 전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다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함으로 시간으로부터 해방되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되며, 요것을 요 부분만 우리가 보통 교인들이 알고 있는 영생의 의미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를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이시잖아. 그 전지하신 그 전지하면 우리가 참여한다니까. 또 그 전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를 힘입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이 없고.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내일 일을 몰라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일 다 알아. 내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참여하게 한다니까. 우리에게 전지를 주신다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문제를 내일을 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받는데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뭣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는 거죠. 전능에 힘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힘입기 때문에 갈등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한다니까. 그래서 샬롬의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이거는 성경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3절부터 좀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더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떤 사람, 어떤 자가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이야. 신성한 성품. 이건 지금 개혁 개정인데 개혁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신성한 성품보다는 신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그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얘기는 주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 얘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저게 어떻게 왜 본성이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자기 백성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성된 지금 말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다 뭐처럼 산다? 완전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적 생명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적 삶, 하나님적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신이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신적 생명, 생명은 삶이야. 신적 삶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쭉 와가지고 결국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신적 삶이래요. 쉽게 풀면 신적 삶이야. 이거를 고대 교회에서는 아포데오시스라 이런 헬라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아포데오시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괜찮아. 생생한 무엇을 뜻한다? 신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왔죠. 이게 신적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함으로 넓고 병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전지에 참여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으며 전능에 참여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갈등이 없는 삶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야. 샬롬이야. 샬롬이에요. 샬롬이야. 살다. 근데 자 이거는 지금 영생이 뭐냐 여기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라고요? 오는 시대의 삶이고 문자적으로 풀면 영생은 히브리어로 오는 시대의 삶인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적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신적인 삶을 사는 걸 뜻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뭘 했다고?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신적인 삶이야. 두 번째, 영생은 언제 누리느냐? 영생은 언제 누려요? 오늘 세 가지 할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언제 누리느냐? 영생은 어떻게 누리느냐? 언제 누려요? 영생은 언제 누려요? 영생은 어디서 누린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아까 저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 그랬잖아. 영생은 어디에서 삶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이 따라왔어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러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해요? 아까 얘기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오는 시대가 열리고 오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죠. 근데 여호와의 날은 아까 이게 또 어떻게 여호와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 메시아로 오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오시는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야.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야. 메시아가 오는 날. 그럼 메시아가 오는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어. 그러니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이 임했어요. 누구로? 예수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완성은 언제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갖게 되니까 이 시대, 오는 시대, 초림, 재림.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초림으로 시작이 됐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이 시대는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이 시대의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종말. 이 종말 뭔 종말이에요? 종말 뭔 종말이야? 종말은 뭔 종말이야? 이 시대의 종말. 종말 그러면 뭐의 종말? 이 시대의 종말이야. 이 세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말이야. 이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계속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거야. 오는 시대도 메시아가 임함으로 오는 시대가 시작됐지만, 그래서 시작됐어요. 오늘 이 시대도 아직까지 연장되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제 끝나는 거야? 재림 때 끝나요. 어쨌든 간에 오는 시대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보통 내세, 한국 사람들은 내세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세. 죽은 다음에 오는 세상을 말하잖아. 올레자, 세상 세자. 올레자, 세상.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잖아. 오는 세상. 성경에도 내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세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는 시대를 내세라고 번역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대를 갖다가 세대라고도 번역하고 뭐라도 번역했다고? 세상으로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는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했다니까. 그럼 오는 세상은 한자로 뭐야? 올레자, 세상 세자니까 내세 이렇게 되잖아. 그럼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내세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세하고 같은 의미에 틀리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리라 했을 때 그 내세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 내세가 아니야. 그 내세가 아니야.
그래서 가지고 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는 시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쯤에 살잖아. 우리는 지금 이쯤에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쯤에 살잖아.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와서, 아니야, 이거 너무 멀어. 우리는 아마 이쯤에 살 거야, 이렇게. 이쯤에 살아요. 주님 재림이 곧 있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징조들로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이 거진 다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말세예요, 말세.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날들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요? 마지막 날들이야, 마지막 날들. 이게 종말이야, 이거, 종말. 종말의 시작, 종말의 완성.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산다고? 종말이 완성될 바로 그 앞에 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말세지 말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깨어있으라. 도둑이 온다 그랬을 때 도둑이 온다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말세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 주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초림으로부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여기 살아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언제 누려요?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단지 여기서 누리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여기서 누리는 거하고 좀 달라.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서 이거 어디 갔나? 그러면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영생을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시제를 잘 봐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풀어서 하는 얘기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6장도 한번 가보세요. 35. 이건 성경 구절이 좀 많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영생을 떡과 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 재림시에 완성된 여기서 이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계속 좀 읽어볼게요. 제가 기록한 거.
그러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생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육신의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정의와 평화,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면의 평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영생은 종말에 완성될 영생의 첫 열매여서 그 경험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거목이 하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거목이. 우리 우리 집 우리 가족끼리 모이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한번 살짝 와서 단톡방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만한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기도 하는 게 있어. 안수기도. 황은찬이가 지 엄마 지 아버지가 앉아있으면 가서 막 안수기도 해줘. 안수기도 해줘요. 안수기도 했으니까 뭐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기도했으니까. 그거 묻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왜 사람이 기도했는데 암병 걸린 사람이 암이 막 낫고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사저도 그렇고 현재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 그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영생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떤 문제를 갖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걸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가 그냥 쭉 풀렸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생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덕을 입고 산다. 은혜를 입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그러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맛보는 정도야. 어디 가서 완전히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기 가서.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재림 때 여기서는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럼 아까 세 번째. 아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언제 누리느냐? 세 번째는 어떻게 누리냐? 이게 중요하잖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How to. 어떻게 누리냐 이래.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종말 구조로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조로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이건 뭐 하도 많이 강조를 해놔서 우리는 다 잘 알지. 여기 뭐라고요? 초림, 요거 재림. 초림은 뭐의 초림이에요? 그 여기는 이 시대, 여기는 오는 시대. 오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 그죠? 초림은 뭐가 초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호와의 날이야. 근데 여호와가 어떻게 오신다고?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야. 메시아가 오는 날이야. 메시아가 오는 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돼. 단계적으로.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메시아 공부로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쫙 열릴 줄 알았더니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게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재림가 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구하고 시대의 시작, 종말이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고 여기서 완성.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 여기 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돼.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는 성령의 시대야. 이게 중요해. 초림과 재림 사이는 무슨 시대라고? 그럼 성부와 성자는 없냐? 아니야. 성부와 성자도 다 있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대표되어지는 시대다고.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야. 성령의 시대. 뭐가? 초림과 재림 사이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데 초림과 재림이 성령의 시대니까 그렇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야.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는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 근데 초림과 재림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역사하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 대표하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아까 여기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초림과 재림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니 영생.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영생을 기대할 수가 맛볼 수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초림과 재림은 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통찰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통찰이 있다는 건 성령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통찰이 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통찰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뜻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과 나란히 걷는 것을 말하는 것.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이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 사느냐 아니면 머리로 말하고 지금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고 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그냥 이 시대의 삶은 뭐예요? 이 시대는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시대는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악에는 항상 악과 고난이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 악과 고난. 이 시대의 삶의 특징은 악과 고난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금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게 같이 병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통치 아래 하나 있으면
이 시대의 삶에 내가 속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올까요? 아까 고난 가운데 사는 거야. 아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내가 너무나 아까 고난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럼 바로 뭘 돌아봐야 돼 내가. 아 내가 지금 이게 내 성령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구나. 거기에 대한 단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이 시대의 삶의 특징이 나를 쫓아오게끔 되어 있어.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에 내가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고난이 평강이 없어. 돈이 많으면 평강이 기쁠 것 같으죠. 여기서는 한쪽이 채워지면 여기는 모든 측면이 다 채워지는데 이쪽에는 모든 측면이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뭐 건강이 있으면 돈이 좀 없다든가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다든가 건강과 돈도 다 있는데 그러면 또 뭐 잠시만 여기는 뭐가 없어가 하려 해가지고 늘 아까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모든 그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지질 않아. 왜? 죄가 뭐기 때문에. 아까 자 보세요. 이 시대는 사단이 뭘로?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 왜 악과 고난 가운데 살게 된 줄 알아요? 사단이 뭐로 다른다고?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 죄가 뭐예요? 왜 악과 고난이 옵니까?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이 없는 건데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 그랬잖아. 죄값이 사망이 돼. 왜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끊어지니까 결과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 그 얘기는 나무도 보면 시들시들 하다가 죽어가잖아. 그게 나타나는 게 아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죄가 지배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올 수 없어서 사망이 지배하게 돼서 아까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돈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건강이 빠질 수도 있고 뭐가 다른 거 있어요. 자정 어떻게 되겠지? 여기서는 아까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고난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삶 가운데. 제 반대말이 뭐예요? 의잖아. 제 반대말이 의잖아. 그럼 사망 반대말은 생명이죠. 근데 누가 의야? 예수가 의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의가 이루어져서 생명이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되지. 그래 핵심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영생은 신적인 삶이고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누려진다는 거야. 세 가지. 영생은 뭐예요? 1번. 아까 저게 1번.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영생은 오는 시대의 삶. 이거 문자적 의미죠. 오는 시대의 삶. 오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이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신적인 삶. 영생은 그래서 신적인 삶이야.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초림으로부터 시작했고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면 돼.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해서 살면 이 땅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면 보세요.